자, 오늘 성경 인물 소개나 오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울 용두사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설교 노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또 같이 저와 함께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용두사미라는 말을 곧잘 사용합니다. 용두사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두,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 의미는 처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을 때 나빠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점점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이 날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용두사미라 그렇게 부릅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인생을 용두사미라 부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용두사미의 삶이라, 인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두사미의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두사미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용두사미의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마지막이 처음보다 좋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용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두사미의 삶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여럿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봉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삶은요, 용두사미의 삶을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전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세상에 등장할 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남들의 이목을 다 샀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화려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미끄러지다가 나중에는 형편없는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참 비참하다, 안 됐다 할 마지막이 바로 사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식으로 삶이 미끄러졌느냐, 삶이 몰락하게 되었느냐, 뭐 때문이냐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를 좀 양이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울이 등장할 때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배경은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괜찮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빴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요청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강건합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절 보십시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외모는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크기가요,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무리들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 그 위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한번 보고 또 볼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외모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의 내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등장할 때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행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인준하도록 하는 시기였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숨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때 사울이 잠잠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외모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겸손했습니다. 갖출 것 다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외적, 내적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때부터 쭉 미끄러지고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칼을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좋지 못합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울의 삶을 쭉 훑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살지 말라. 자, 세 가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살지 말라. 자, 우리가요,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삶은 미끄러집니다. 좋지 않게 미끄러집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이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화가 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 같았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중무장을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첨단 무기를 앞세우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3,000명입니다. 자, 문제는 이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기도 변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을 보고는 겁을 먹고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사울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일곱째 날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군대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점점 탈영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를 집례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직접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 집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림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고기를 못 참았습니다. 보통 등산할 때 마지막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거의 포기를 많이 한답니다. 인내 한계점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서 내가 나서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다렸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약속했으면 제 날짜에 와야지. 사무엘 때문이 아닌가. 자, 아무리 늦어도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사울이 행했습니다. 자, 사울은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커지느냐 하면요, 내가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커진답니다. 불안은 커진답니다. 반면에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고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두려움이 줄어든답니다. 지금 눈앞에서 엄청난 군대가 눈앞에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탈영을 하기 시작하죠. 눈앞의 상황이 깜깜해지면 지금 사울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상황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이 지상군하고 전투기 조종사들, 여러분 어느 쪽이 두려움과 불안이 컸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군인들이 더 두려움에 쌓였을까요? 아니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 두려워했을까요? 지상군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군들은요, 폭탄이 막 쏟아집니다. 총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격병들도 있습니다. 언제 총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굉장히 평온하더랍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조종관을 들고 내 인생 내가 통제한다라고 자기가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함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느 쪽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느냐, 퍼센트로 하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답니다. 내가 통제를 한다고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쟁 자기가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면, 자기가 하고 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내가 제사를 하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통제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통제가 됩니까? 상황이 통제가 되느냐?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이 참 모순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했다는 것이 월권이요,
불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모순된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눈앞에서 흩어지는 군인들 그리고 저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빨리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직접 나섰는데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짧게 하실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직접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짧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이 굉장히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서게 되면 패착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불말 불경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요 우리가 나서서 풀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자, 몸 푸는 문제, 내가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다가는 더 큰 문제로 빠져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고난은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상황만 보게 되면 그러면 엉뚱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눈앞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봐라. 하나님 지우고 하나님 없이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엉뚱한 길로 미끄럼틀을 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신 우리 모든 분들은
상황 속에서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미끄럼들 탄다는 거죠. 그러면 용두사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느냐 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후미에서, 즉 이스라엘의 뒤에서 이스라엘을 친 야비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아말렉을 도말시켜버려라. 굉장히 좀 끔찍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 뜻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살려두고 괜찮은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이 죽일 것, 살 것을 자기가 임의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죽일 것, 살 것을 구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런 일을 할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자, 사무엘에게 가는데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념비를 왜 세웠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는 지극히 미약한 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던 사람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에 온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됩니다.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을 잘 관계를 가지고 그가 나를 잘 판단하도록 어쨌든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하는 말을 가지고 자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위험해집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커지자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로 비화되느냐 하면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의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자 삶이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짐승 소리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 살려두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구별해서 살려두었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표현을 쓰죠. 여러분 사무엘상 펴보십시오. 15장 22절 2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했는데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자 사울이 실토합니다.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실토를 하죠.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랬죠. 이건 죽이기 아깝습니다. 이건 살려두십시다. 이걸 왜 죽입니까? 아깝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위에 있는 상관들, 여러분 직장 위에 있는 상관들, 아니면 위에 기관들이 위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당장 눈앞에 위에 사람, 눈앞에 사람이 압력을 행사,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거절했다가는 당장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당장은 좋은데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자 더 큰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을 면하는데요, 곧 더 큰 고통이 몰려옵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 권위자들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어느 쪽이냐,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 사람을 더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쪽을 더 무서워하십니까? 당장은 눈앞에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선택, 당장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위험을 회피하다가 더 큰 위험, 고통이 몰려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살려두었다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당장 이익보다는요 조금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지금 내가 이거 회피하다가 더 큰 고통을 불러들일 것이냐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탄이 일하기 좋은 마음을 만들며 살지 말라. 사탄입니다. 귀신,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이 일하기 좋은 마음을 만들어가면요 인생 미끄러집니다.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소리를 외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을 막 높이 띄우자 사울의 얼굴색이 바뀝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이 뜨자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요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상황 분별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큰 골리앗이 막 비방하고 욕하면서 오는데 사울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다윗아 정말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우리 이스라엘이 살았다. 너 때문에 내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다윗을 업고 다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하자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시기 질투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거 정말 위험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다툼, 악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함으로 죽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상황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진짜 무서운 것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다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0절. 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 시기심에 사로잡힌 거기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냥 내린 게 아닙니다. 힘있게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그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사탄이 활동하기 좋은 자리를 깔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사탄이 일하기 좋은 자리를 깔아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시기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 은혜, 사랑, 말씀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런 것을 버리고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자 계속 실패를 합니다.
사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좋은 중요한 것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브레이크를 못 잡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미끄럼틀을 타기 시작하면요, 브레이크를 못 잡습니다. 지금 사울의 삶은요, 브레이크 터진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이 알았습니다.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사울이 볼일 보러 굴 속에 들어갈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가 나보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끊어야죠. 스탑해야죠.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스탑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10광야에서 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까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왜냐? 집요하게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오기 때문에. 사울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그냥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1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그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 군인은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칼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마감해 버렸습니다. 자기도 안 거죠. 인생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자, 이 사울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합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외모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미끄럼틀을 탔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살다가 마지막 추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요,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혹시 의식이 있어서 자녀들을 있다면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은 부모님은 안 계시죠? 우리는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빠의 삶에 엄마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너희들도 받잖니.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사는 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려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것을 빨리빨리 퍼내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복수심, 그거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것이 자리를 깊게 잡고 뿌리를 내리면요, 여러분 못 걷어냅니다. 인간은요 못 걷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기가 브레이크를 못 잡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속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 내가 보인다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부로 스탑하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눈앞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꼭 염두에 두고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뒤를 생각하고 어느 것이 뒤가 더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판단을 하십시오. 세 번째, 사탄이 일하기 좋은 마음을 만들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흔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못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다가는 인생 미끄러지다가
사울처럼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삶을 살펴보시고,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요,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사울처럼 용두사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시종일관 되게 살아가심으로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